잘 있었냐고.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그때. 나중에 여기 그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둘이 이야기할 때 그 청년이 차 안에서 잠깐 저를 봤대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을까? 그 청년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를 한번 딱 보면 그냥 사진으로 찍는데요. 사진으로. 그게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인데 기억한다는 게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 단기 기억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포토그래피 메모리 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차 남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구들구들 앉아요. 그래서 제 이름을 대면서 안정원 목사님 맞으시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몇 번에 지나치면서 이렇게 만났는데 인사를 못한 게 미안하다 하면서 오늘 내가 용기를 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쌍둥이였는데 그 형이 이제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이제 그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형은 이 정신적으로 약간의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었는데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자기가 요즘에 심각한 조울증을 지금 앓고 있대요. 그러면서 조울증뿐이 아니라 조현증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조현증을 그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죠. 참 안 됐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자기는 환상을 보는데 한편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기도만 하면 어떤 때 사단이 와서 막 속삭이고 막 유혹하고 진짜 그런 친구 사실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난 거죠. 한쪽도 보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가면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늘 기도도 한대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죠. 제가 들을 때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 자리에서 제가 지적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 그 치유가 될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에서 기도 좀 해주고 이 병이 고쳐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까지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 교회를 데려나올까?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과의 그 아들의 사이가 약간 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실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어떤 말씀으로 잘 우리가 깨달으면 치유가 될 거다라는 말까지는 해줬는데 나중에 해지면서 이제 또 질문이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정말 그 사단이 안에서 막 역사하는데 사악한 영이 그때는 완전히 포로가 된 거죠. 사단에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 사단의 영에 의해서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지면은 그 구원 받는 거다.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를 믿는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그 상담 공부하면서 9시 KBS 아침마당에 나와서 가끔씩 상담해 주시는 정신과 아주 유명한 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한 학기를 가르쳤는데 그때 제 배운 말씀 가운데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은 조현증 환자들 처음에 10초에 딱 다 보이지 그 조현증 치료가 이제 우리 투자님 잘 아시겠지만은 그 약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심하잖아요. 우둔해지고 멍해지고 막 계속 이제 졸고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조금 더 증세가 나아지면 약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3년인가를 꾸준히 약을 먹으면 치료가 가능한데 부모들이 정말 중간에서 끊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불치가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조현증이 그분이 신앙이래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입장에서 영적으로 잘못돼서 생기는 조혈증이 있대요. 또 하나는 뇌의 구조가 잘못돼서 생기는 조혈증이 있고. 근데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이 안 되면 뇌가 잘못됐는데도 기도에 데려가서 막 기도시키고 막 때리고 뭐 사단아 물러가라 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안 차리려고 막 때려가면서. 그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느 쪽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형이 됐으니까 아마 유전적인 거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소대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우리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증세에 안 걸리고 그래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악한 영을 집어넣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주 꼬마가 그 시를 받아가지고 내리꽃인가 그걸 아마 한 7살이나 8살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여자 아이인데 내리꽃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무당이고.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리의 영을 담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제 마침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그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의 행사잖아요. 부활절.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전도사님 이제 많이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십자가는 부활이 전제되는 거죠. 부활을 전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부활은 이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은 절대 이렇게 떼어놓으면 안 됩니다. 서로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주장하면 안 된다. 그 십자가를 굉장히 약화시키더라고요. 오직 부활이다. 부활만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뛸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갖다 드러내시는 거지. 나는 약속한 대로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구약에서 언약한 대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 살아계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노라. 나는 살았다. 자, 우리 지금 민수기에서부터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주보에 보면 제가 그 성경 개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개론을 구조화시켜야 돼요. 전체를 갖다가 우리 한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는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성취 섭리죠.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에 대한 성취 섭리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 첫 번째 언약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번창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자손이 번창된 것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노라. 나는 살아 존재하노라. 이제 우리 사사기 룻기서 마치면은 세 번째 넘어가죠. 룻기서부터 이제 그 교란적인 어떤 매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기서에는 이제 왕국을 세우실 준비, 즉 그 왕조가 다윗인데 다윗을 출세시키는 장면이 룻기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든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살아 존재합니다. 당신의 존재 그리고 당신의 속성을 갖다 드러낸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자는 얘기죠. 지난번에 2시간에 걸쳐서 아마 갔더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어갑니다.
예, 이어가는데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땅 언약 성취 성리를 통해서 무엇을 당신 여호와 되심을 드러낸다. 그 사사기의 뭐 패턴이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예, 불순종하죠. 하나님께 배반,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저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갖다 섬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했어요. 진노하실 때는 남겨두신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치신다 했죠. 그래서 대적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기간이 한 100여 년 돼요. 이 사사기 전체의 기간은 한 300년 정도 됩니다. 300년. 그 중에서 고난받는 기간은 한 100여 년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드린 거기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진노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나요? 하나님 때리시니까 그냥 맞지 않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강구하죠.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죠. 그렇죠? 기도할 때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이름 여호와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너하다. 나는 살아 존재한다. 오늘도 살아 있노라. 이거를 갖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주제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 자손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근데 이 시험이 뭐 테스트한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니까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이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이 패턴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죠. 여호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대적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절 말씀이 2장 22절이라고 했죠. 내가 남겨둔 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이게 시험의 패턴이에요. 시험의 패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저들을 구원하시죠. 이 순환적인 구조가 300년 동안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해 주셨으면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아니에요.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읽어보면은 12명의 사사를 세울 때마다 저들이 또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 반복적으로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내가 대적을 붙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다시 이제 구원시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보면 잠시예요. 하나님께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누릴 수 있냐면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평정시켜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질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살려야 되는데 평안해지니까 얼려 빠져요? 일려 빠져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평안해지니까 이쪽으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먹고 배부르면 기억나시나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리시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듯이 하나님이 다시 돌리시기 위해서
배반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우리 평안할 때 사실 조심해야 돼요. 공부한 날 기도하고 평안한 날 우리가 찬송 부르라 그러잖아요. 근데 찬송을 안 부르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죠, 이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얘기죠. 이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저를 보면 그래요. 저를 보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은 저 역시 똑같잖아요.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뻐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이제는 나 졸더라고 살아보자. 다시 가는 곳이 바로 여기 푸른 또 범죄하는 거예요. 또 악행을 또 저지른다. 사사가 몇 명이라고요? 12명입니다. 12명. 지난번에 제가 그 나눠드린 그 유인물 다 갖고 계신가요? 네. 한번 보세요. 저기 또 있어요. 뒤에 뽑아줘요. 뒤에 지훈이 그 뒤에 있잖아요. 두 장. 그 사사 12명이 조금 나오죠. 네. 밑에 보니까 압제에 당한 그 연수가 181년이네요.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해는 296년. 이게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떠도는 자료를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예. 근데 첫 번째 이제 그 사사가 온니엘, 에훗, 삼갈, 두보라, 기돈, 둘라, 아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원, 다음 시간에는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이제 사사기를 마칠 겁니다. 근데 그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성별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리고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나 아니면 노년이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전혀 관여치 않습니다. 신체적인 조건도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별, 나이, 신분, 신체적인 조건 이거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다. 먼저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사에 에훗이 있죠.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제가 왜 왼손잡이라고 강조하냐면 당시 왼손잡이는 장애인이라 해서 장애인. 정상인이 못 됩니다. 근데 장애 취급을 받고 있는 그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사사. 첫 번째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삼갈. 삼갈은 이제 납달리 지역에서 이제 사사 역할을 했는데 그는 이제 가축을 키우는 낭농인입니다. 낭농. 짐승을 키우는 낭농이죠. 근데 그 삼갈에 의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사살시키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드보라. 드보라는 아시죠? 드보라가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 사사. 이건 에브라임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에브라임 지역에 지난번에 그 여호수아서 우리 공부할 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난국을 받은 이 사건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하고 왜?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그 중무장하고 있으니까 감히 접근을 못했다는 도전을 못한 거죠. 근데 이 철병거를 갖다가 누가 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 그 군대를 갖다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드보라가 할 수 있는 재주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침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철병거이 전차입니다. 비가 오니까는 전차가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가 없죠.
전차가. 신형 전차라면 뭐 물 위도 이렇게 가니까 상관이 없겠지만은 옛날에 어떤 마차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땅이 질퍽질퍽하니까 움직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군들이 이 철병거를 놔두고 그냥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거를 이제 그 적진에 있는 한 여인이 그 적군의 그 대장을 갖다가 죽여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은 이제 므낫세 그 지파인데 그 므낫세 지역을 갖다가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므낫세의 그 형제가 누구죠? 혹시 므낫세가 누구 아들인지 기억나시나요? 12집 가운데 요셉, 그렇죠? 요셉의 아들 둘이 있습니다. 네. 형이 누구예요? 먼저 태어난 자가 므낫세, 동생은 에브라임. 근데 사실 이 므낫세가 장자권이 박탈되죠. 그 역대기 상 그 족보가 쭉 이렇게 나열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므낫세 대신 이 에브라임을 갖다가 장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 장자권을 획득하죠, 에브라임.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면서 남쪽 유다는 다윗의 왕조를 따라서 이어가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갖다가 세웁니다. 그 여호수아도 이 여로보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므낫세 그 지역에서 지금 누가 활동하냐면은 기드온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당시는 사실 어딥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이 지역, 에브라임 이 지역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죄송합니다. 이 므낫세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를 갖다가 세우시는 거죠.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한번 1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6장 1절 한번 보세요.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사가 지금 앞에 4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세울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므낫세 사람들을 갖다 괴롭힌 거예요. 저들이 농사 지으면은 그 곡식을 갖다 다 약탈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밀 추수를 했는데 밀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하는 거예요. 숨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세워서 이 므낫세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까 제가 그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을 통해서 괴롭힘을 주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은 그 강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사사를 세우는 거죠. 그때 세워진 사사가 바로 이 기드온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나는 농부의 아들이고 나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못났다. 그래서 이제 사양을 하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 사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큰 용사다. 이게 아마 6장 12절인가 13절에 나올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6장 13절을 될 것 같은데. 12절. 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야. 예, 이게 아니고 어디 있는데
12절. 12절에. 12절입니까? 아, 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약하지 않다. 너는 큰 용사다. 왜 하나님께서 요 사사를 세우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 약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당신의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크신 힘을 내가 한다. 약한 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당신 크심을 드러내시려고. 만약에 강한 자가 나와서 싸웠을 때는 아 인간이 전부 힘이 좋으니까 힘이 세니까 아 승리했구나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사를 여사사 또는 왼손잡이 또는 이렇게 약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기도원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이제 묻습니다. 그동안에 그 미디안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그런 회의와 갈등에 빠져 있었겠죠.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이 땅이라면 왜 이 대적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읽다 말한 13절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도 때로는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자,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어브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리라. 이건 이제 밀타작하는 그 장면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이 내용만 보면은 누가 지금 싸워요? 미디안 내 힘으로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미디안이 이겼다면, 기드온이 승리했다면 그 공은 기드온이 그 공을 받게 되죠. 내 힘으로, 기도원 내 힘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참, 여기서 우리가 사실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가시는데 때로는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거 기도원이 싸워서 이긴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기드온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당신 살아계시고 내가 당신을 보내신 사사라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표징이죠, 표징. 그 유명한 양털.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기드온이 이제 밤에 양털 한 킬을 이렇게 마당에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만약에 당신 살아 계시다면은 오늘 밤 이 양털에만 처음에 어떻게 나오죠? 양털에만 비가 내리고 그 주변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 제가 반드시 지금 잘 모르겠어요. 착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대로 됐어요. 근데
그 기도원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시 또 재차 또 하나님께 또 강구하죠. 반대예요. 이제는 양털만 깨끗하고 주위가 아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했다면 이제는 양털에만 비가 오고 주위는 마른 땅으로 이렇게 남게 해달라. 양털에만 비가 내리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해요. 여기 보면 시험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한다. 자, 17절 보게 39절 보세요. 39절.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니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옵건대 양털만 나누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예. 첫 번째 기도, 첫 번째 하나님께 그 강구한 것은 반대예요. 예. 근데 이번에는 양털에만 비가 내리고 그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얘기죠. 이걸 지금 뭐라 그래요? 기도는 시험이라는 시험. 누가 누구를 지금 시험해요? 하나님이 기도는 아니잖아요.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죠. 내가 이번 한 번만 시험하겠습니다. 누굴? 당신을. 건방지죠. 그 주제가, 세상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자서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이 시험이 테스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이미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 2장 22절 6절 말씀에서 내가 남겨둔 이유는 시험하겠다. 이때 시험은 뭐냐면 확증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입증시킨다.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지금 몇 절? 39절이죠? 6장 39절. 여기서 이 시험,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께 두 번 강구할 때 시험하오니 이때 시험은 뭐냐면은 확증과 입증이 아니라 이때는 재련하라. 깨끗하게 하라. 아주 순수하게 잡티 없이. 즉, 그 광석을 갖다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합니까? 재련한다, 지금. 그렇죠? 네.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금 같은 금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그 과정이 재련이에요. 재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의심 없이 믿고 그를 정확히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렇게 정제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이 과정이 바로 이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한다. 그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시험한다는 그 말이 바로 이거예요. 당신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렇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당신 여호와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 얘기가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께 시험하는 그 시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잖아요. 이게 확증이라는 거죠. 이제 기도원 군대가 이제 그 미디안 전장터에 이제 나가서 싸우는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7장. 그때 기도원 군대가 이제 몇 명이 모집이 되냐면 22,000명이 모집이 됩니다. 적군은 아마 10만 이상 돼요. 아주 대군이 돼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10만 이상이 돼요. 근데 지금 기도원 군대는 22,000.
근데 이들이 다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추리고 추리죠. 그래서 몇 명 남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300명. 300명이 이제 정예 용사로, 정예 부대 용사로다가 300명이 이제 채택에 선택이 되죠. 그러니까 300명과 몇 명? 10만 이상의 그 대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미디안이 이기겠죠. 근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이, 이걸 이제 기도원의 칼이라고 합니다. 싸워주신다. 여호와의 칼이 싸워주신다. 그래서 이제 300명이 이제 전장에 나갈 때, 그때 이제 아마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숫곳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숫곳. 이 사람들에게 원군을 요청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식량을 좀 달라. 그래서 떡을 갖다가 좀 구합니다. 그러나 이 숫곳 사람들이 거절해요. 숫곳 사람들이. 안 된다. 왜? 왜 거절할까요? 지금 적군들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싸움은 분명히, 그들이 봤을 때는 싸움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지원했다가 이스라엘이 패망당했을 때 그 화를 우리가 자초하게 될까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거절을 해요. 이 숫곳 사람들에게 원군을 요청했지만 어떤 떡 좀 달라. 우리 배고프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을 때, 그때 자기들이 화를 당할까봐. 그때 기도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우리가 전장에 나가서 승리한 후에 숫곳 사람들 너희들을 갖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장담하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한 후에 너희들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기도원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죽여버려요. 지도자들을 다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생각 듭니까? 하나님이 이해되시나요? 이들이 무슨 큰 잘못을 했어요? 이들이 숫곳사람들이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자기들 살기 위해서 도와주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 사람들을 죽였다. 이 전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칼이 앞서 나가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갖다가 다 전멸시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이 싸우신다는 얘기죠. 이 전투는 여호와의 전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이 전투에 너희들이 방지를 들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숫곳 사람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투라면은 그 전투에 협조를 못할 망정 이 숫곳 사람들 너희들이 반기를 드냐 이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죽어났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 전투를 통해서도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칼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곧 하나님 살아계신 계시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많이 나요. 다음에는 조금 남은 부분하고 마지막 12번째 삼손에서 여러분 좀 읽어오세요. 다른 분 읽으셔도 삼손 그 내용만 좀 읽어오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 좀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잊어버린 게 있어요. 또
그 요셉의 유골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잊어버리고 지나갔는데 오늘 또 제가 그냥 지나가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요셉의 유골. 그러니까 그 요셉이 죽을 때 그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긴 게 있잖아요. 너희들이 올라갈 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내 유언을 메고 가라. 그거 기억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유언을 메고 가죠. 그 장면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읽으시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해서 거기 매장을 시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건 아마 여호수아 선거에 나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